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국 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에드거 앨런 포의 유명한 아셔가의 몰락이라는 소설을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소설은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쌍둥이 오빠에 의해서 실수로 산채로 생매장되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간신히 이 꼬마 아이는 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목격한 오빠는 충격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줄거리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생매장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매장들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침례는 성경에서 회심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죄된 과거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던 이전의 생애를 모두 묻고 생매장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침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침례에 대하여 1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해야 합니까? 침례를 베풀고. 누군가의 마지막 말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교회를 위한 비전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도록 그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무엇도 하나입니까? 침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 하나의 참된 침례 방법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담그다 혹은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인 밥티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침례의 또 다른 의미는 잠김입니다. 성경에서는 침례를 언급하면서 단 한 번도 뿌린다거나 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도 이에 대하여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물에서 들어갔다가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예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에 잠기는 침례 대신에 세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방식들이 이 성경이나 혹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행해지던 침례 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의 침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 많은 교회들에서는 예전처럼 물속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탕은 이제는 오래된 교회들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물에 잠기는 침례 대신 뿌리는 세례로 이 예식이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이런 다른 방식의 세례와 같은 방식의 침례는 성경이 아닌 단지 교회들의 전통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들보다는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침례의 방식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물은 영적인 정결을 상징합니다. 또한 순결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물 자체에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 침례가 가지는 성서적인 세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침례는 이전의 죄된 삶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침례는 죄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경험하는 표시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뒤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통하여 죄된 이전의 삶에 대하여 죽고 물속에서 장사 지낸 후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들이 바로 이 침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먼저 죄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 물속에 잠기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로운 삶에 의하여 덮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침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침례는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릇된 형태의 침례를 베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그 침례의 의미 또한 변질되고 퇴색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된 삶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물에 잠기는 그 침례만이 이 모든 영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실한 물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동반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침례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침례를 받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침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임을 또한 약속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재침례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합니다.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재침례를 받도록 추천하는 몇 가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의 무리가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성령의 사역과 권능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진리는 그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은 재침례를 받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이처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재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렸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예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관계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재침례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서약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무엇해야 합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을 미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어찌하여 주저하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침례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 깨끗하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침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제는 일어나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바로 오늘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결심하고 침례를 받을 때 온 하늘이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법의 침례만이 성서적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만이 침례 예식이 갖는 모든 상징적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침례는 죽음과 그리고 장사와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리고 그의 모본을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침례를 받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